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바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로를 어떻게 여겼냐면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바로가 있고요. 그 바로 아래는 능력이 타고난 지혜자들 그리고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쪽에는 아론과 모세가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노인이었고 그들은 민족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 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그 당시에 애굽의 노예들이었죠. 비교적으로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대립 관계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처럼 되게끔 하셨다.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모세를 대언하는 사람으로, 대언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체스 혹은 장기 그런 보드게임 아시나요? 마침 그런 것처럼 양쪽으로 대립 관계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먹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세 너는 아론에게 얘기를 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게끔 해라. 그랬을 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죠. 사실 이 비슷한 기적은 모세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이미 모세는 이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모세는 순종을 했고 아론은 지팡이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한번 상상이 되시나요? 성도님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아마 놀라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바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1절을 보시면 그는 수하에 있던 요술사들을 불렀고 그들은 결국 아론과 모세와 같은 일을 해냅니다. 요술사들은 자신들의 지팡이를 각각 던졌는데 그 지팡이들이 다 뱀으로 변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아론의 지팡이, 뱀 한 마리가 있고요. 타고난 요술사들의 뱀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적으로만 봤을 때 아론의 뱀은 참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말해 줍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아마 요술사들의 지팡이들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실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끔 우리는 세상이 던지는 시험과 또 장애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특정 사람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는 가끔씩 좌절도 하게 되고요.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좌절하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아론과 모세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권능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과거, 경험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10개의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입니다. 바로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었죠. 한번 패배, 또 실패를 경험한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납덩이처럼 단단해졌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히브리 민족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에게, 완악해진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로 너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끔 하시죠. 이 일을 통하여 바로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임을 말해 주십니다. 애굽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바로 자신도 신적인 존재였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를 변하고. 이번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셔서 나일강과 또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살고 있던 모든 고기들이 죽게 되었고요. 물에서는 악취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마 목말랐을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생명의 근원 같던 이제 그러한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했고요.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애굽은 국가적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죠. 22절을 보시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사용했던 것처럼 자신의 요술을 사용하여 모세와 아론을 흉내에 내었고 그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끔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만약 요술사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었다면 진짜로 능력이 있었다면 모세와 아론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피로 변했던 물을 다시 마실 수 있는 물로 다시 온전케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는 모세를 대적했던 이들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특징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이름은 얀네와 얀브레인데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의 어리석음이 들통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계시죠.
마술사들이 요술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처럼 잠시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은 능력이 없었고 흉내만 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술을 사용하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데 기여를 했고,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러한 진리에서 멀어지게끔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잠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기록했을 때, 출애굽기에 기록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 역사하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모든 백성이,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또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러면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길에 나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을 혹시 여러분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그러한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혹여 마음이 바로처럼 완악해지고 얀네와 얀브레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지금 이 시간 떠오르게 된다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경건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의 교회가, 다른 우리의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경건의 능력으로 다시 역동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